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 주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 베드로의 작은 설교 한 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내가 오늘 성전으로 가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서부터 다리가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낫게 해준 건데, 다리 나은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못 가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서서 걷게 된 것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려 들어와서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 것이 설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보통 소제목으로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설교라기보다는 경과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그 경과 설명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사실은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죠. 베드로가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기대감,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든 사람도 있을 거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 게 맞나?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고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맞을까? 뭐 이런 어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몰려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뛰고 걷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도 저런 감격을 누려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감에 가득 차고 호기심 찬 눈망울을 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기를,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되 너희들이 살인한 자는 놓아주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걸쳐서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이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일으키는 이 기적이 내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의 경건과 권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이 지나가죠. 그런데 초신자 시절이 조금만 지나가면 금세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을 기록한 부분이라면,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과 그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가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 마음속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8절에도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가 이렇게 좀 메말라가는 시간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천사같이 보이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씩 저분도 죄인이구나, 저분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신앙생활이 또 무미건조해지니까 왜 예전처럼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은혜롭고 막 찬송 부르면 눈물 나고 말씀 읽으면서 감동받고 이런 게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신자 때의 신앙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성장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구원의 성장통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이나 발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걸 풀어 놓으면 물론 풀리니까 좋긴 하지만 이렇게 풀리면서 아파요. 이렇게 한 자리에 계속 있다가 손이 이제 정상적으로 풀리니까 그러면서 아파요. 우리가 잠을 잘못 자면 한 자세로 계속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자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파요. 몸이 이제 정상으로 자기 자리를 찾고 우리가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파요. 왜냐하면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관절이나 근육이나 힘줄이 거기에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 펴려고 하면 아픕니다. 한국에서 이제 40, 50대에 퇴직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사업하는 것도 참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때때로 농촌 출신 분들은 이제 농촌으로 귀향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농사를 지으니까 저까지 거 내가 못하랴, 나는 젊기도 하고 힘도 있으니까 하지 싶어서 며칠 일하다 보면요 아파서 못 일어나요. 온몸에 다 파스 붙여야 됩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문서 작성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근육을 밭농사하면서 뭐 여기저기를 쓰게 되니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쓰면서 온갖 근육통, 온 마디마디가 다 쑤셔서요. 농사 짓는 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6개월만 지나가 봐요. 이젠 파스 안 붙여도 됩니다. 농사 지으면서 다 근육이 단련이 되고 강건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뭐 웬만한 농사꾼 저리 가라 농사 잘 지을 수 있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길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영이 기지개를 펴니까 아픈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돼서 아픈 게 아니라 그전까지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어떤 영적인 구조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풀어주고 해방시키니까 우리의 영이 기지개를 쫙 펴면서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영이 기지개를 펴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는 고통이 오고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렇게 잘 풀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신자
여서 이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자라나려고 하면 그냥 이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심,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이런 성장통을 수반한 나의 어떤 영적인 성장 뭐 이런 것들보다는 처음 은혜 받았던 행복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물밀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거를 경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주님, 전에 주셨던 거 주시면 안 됩니까? 전에 주셨던 거,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주셨던 거 계속 똑같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죠. 고통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물론 건강하게 되는 거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어려운 복음 그런 말고 쉬운 복음 주시면 안 될까요? 쉬운 복음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믿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믿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어떤 성장과 새로운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행복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던 때로 돌아가고려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유아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복잡하고 힘들까요? 라고 질문할 때 이때를 우리 사탄이 놓치질 않습니다. 절대로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로 와서 그만 가도 된다. 주님이 오라고 하셨지만 그만 가도 된다.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잘한 거다. 이제 그만 여기서 쉬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만하면 됐다. 아주 잘한 거다. 여기서 그만하고 쉬자. 고통은 나쁜 거다. 고통은 나쁜 거니까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고 섬기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은 피하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예전에 받았던 어떤 그런 즐거움과 기쁨만 가득한 그런 생활을 추구하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하지를 않게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시험과 유혹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초신자 때,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행복하고 좋았지만 그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내가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내 안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에 너무 기뻐서 행복했을 뿐이지 내가 뭔가 영적으로 훈련되고 강인한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죄의 속박에 내가 더 익숙하다는 것이죠. 초신자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어색하고 색다르고 힘들고 내가 예전에 살던 내 삶의 스타일, 죄의 속박 가운데 살던 때로 돌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익숙하고 쉽고 빠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꽤 됐죠. 이제는 벌써 한 10년 된 영화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먼저 탈출을 하고 두 번째 주인공쯤 되시는 흑인 죄수가 만기를 다 채워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30년
죄수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가석방을 받으려고 몇 번이나 심사를 받았는데 가석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하여튼 3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세상에 적응하려니까 30년 동안 강산이 몇 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죄수들이 세상에 적응하게 하려고 아마 세상에 적응하는 인턴 기간을 두나 봅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가서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고 또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슈퍼에서 일하면서요 자꾸 물어봐요. 화장실 가도 되냐고. 가라고.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라고 말하는데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화장실 가도 되냐고 간수에게 계속 물어보고 살아가지고 화장실 혼자 못 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가야지. 그렇게 바라던 세상에 자유의 몸이 돼서 나왔는데 감옥 안에서 살던 때가 그리운 거예요. 감옥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내가 이 자유로운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묵고 있던 그 숙소에 밧줄을 감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자기보다 먼저 나왔던 죄수가 칼로 이렇게 파서 글씨를 새겨놨는데 자살할 거라는 그런 글씨를 거기다 써놨어요. 거기서 몇 번 망설이다가 자기보다 이제 먼저 탈출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서 자살하는 걸 멈추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쇼생게타 보신 분들은 뭐 제가 설명한 것 이상으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 산 것은 이렇게 30년 죄수 생활하다가 자유의 몸이 된 사람과 참 비슷합니다.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자유해지면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때가 더 익숙하고 편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제발 우리를 이 애굽 사람들의 이런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 시켰거든요.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는데 탈출돼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오니까 광야의 이 괴로움이 애굽 생활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적어도 먹고 자고 하는 거는 고민하지 않았으니까. 노예의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이 죄에서 해방된 이 기쁨과 자유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성장통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 죄에 묶여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취주사를 놔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어도 고통받지 않으며 살아가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아프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통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런 통증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라나고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게 되었었나요? 우리가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오랫동안 받았던 때도 있을 때고 은혜를 조금 받았을 때도 있을 테지만 누구나 다 은혜 받았던 때는 있을 테니까요. 한번 뒤돌아 봅시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번영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긴장하고 혹은 내가 병이 생겨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부르짖을 때 혹은 어떤 사고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떤 때 하나님께 더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까?
내 삶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나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근육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내 삶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만약 언제나 안락하고 행복한 삶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에 감추인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갓난아기처럼 엄마가 보살펴주는 그 모든 보살핌 속에서만 살려고 한다면 언제나 젖만 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영적인 유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고 친절하신 손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을 자꾸 깨트려 나가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적 파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 파괴하는 것이 다 나쁩니다만 이렇게 세우기는 쉽지만 허물기는 얼마나 빨라요. 사람 하나를 생명을 이 세상에 탄생시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도모해서 막 이렇게 이루고 유지해 나가는 일은 참 어렵지만 그냥 그거를 무너뜨리는 일은요 한순간입니다. 쉬워요.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가 온전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언가를 그 요소들을 파괴시키는 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못 되게 하는 요소를 파괴하는 것을 창조적 파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몸 안에 혹이 있어요. 혹이 자꾸 자라나 가지고 뭐 이렇게 1cm, 2cm 자꾸 자라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혹을 우리 몸을 파괴하지 않고는 그 혹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창조적 파괴라고 해요. 수술을 해서 몸 안에 자라나고 있는 그 혹을 떼내죠. 그래서 그걸 다시 봉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한번 파괴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파괴,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거나 우리의 몸의 기관이 완전히 상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파괴는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파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은 파괴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파괴하려고 하죠.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를 은폐하면서 누리는 모든 평화, 모든 행복, 죄를 지으면서 얻은 거짓 평화와 거짓 행복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걸 파괴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지인데 자기가 무지하면서도 무지한 줄 모르고 자신의 계획,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교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진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뿐만 아니라 저 생까지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꾸짖고 나무라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도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마침내 우리를 죄 가운데 묶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 우리의 마음 안에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 죄가 자라나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물론 우리가 아프고 괴롭지만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했잖아요. 사실 그 호기심으로 모여든 사람, 기대감에 가득 찬 이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신자를 만들려면, 얄팍한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이 순간 모여든 사실에 기뻐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도 나을 수 있다. 당신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기대감에 차고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빌라도는 놓아주고라 했으나 그러나 당신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말하자면 비수를 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흠없이 아무 죄도 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회개함으로 오히려 생명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온갖 더럽고 세상의 죄들은 자꾸 미워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잘라내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내 힘만으로 다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질 때는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아무 힘도 없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결코 낭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초신자 때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제는 자라날 만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보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이런저런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유혹들을 뿌리쳐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갓난아기가 먹던 전만을 사모하는 그런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사모하여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